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넥타이를 못 맨 거 좀 양해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상처 때문에 이거를 접으면 제가 좀 이렇게 목을 돌리는 게 너무 불편해서요. 차라리 자유롭게 설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풀르는 거 양해 바랍니다. 우리 김태진 학장님께서 한 10몇 년 전에 거의 한 14년, 5년, 16년 된 것 같네요. 16년 전에 몽골에 다녀가신 적이 있었고, 저희가 되게 힘든 시기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손 내밀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송양 목사님 통해서 이제 소식 듣는데 그래도 한 번은 가서 섬겨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기회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뭐 다른 일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수술 때문에 이제 몇 주를 비우게 돼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도전받고 이제 숙제로 생각하고 이제 씨름하면서 이제 그거를 풀어간 내용인데요. 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경험하고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늦게 철이 들어서 늦게 이렇게 깨닫게 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서 송 목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게 여기 이제 될지,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잘 알잖아요. 다들 암송하시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대범한 대단한 선포예요. 그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부족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교회를 찾은 분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찾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하루 살 힘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족한 게 많다고 느끼는 삶 속에 있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다윗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빵빵 밀어주셨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목동 시절 굉장히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눈밖에 나서 숨고 도망한 곳도 그곳입니다. 왕으로 있었을 때 남들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계속되는 연단이 있었습니다. 반란이 있었고요,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한 번만 져도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빵빵 밀어주시고 막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목자를 따르잖아요. 이게 어떤 걸까요? 제가 좀 광야에서의 목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혹시 PPT가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으면, 실은 이 부족한 걸로 치면요, 저는 정말 결핍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참 늘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것은 저 하나 생활하는 데 딱 맞는 정도의 재정이었고요. 저는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갔고, 아내도 곧 공부를 시작했고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 이제 거기서 학교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좋은 학교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하셔서 시작하니까 전액 면제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3분의 1만 면제고 3분의 2는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아내는 그 재정이 없고 또 그걸 남편한테 의지하는 것도 너무 미안했나 봐요. 새벽마다 이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깊이 감사하게 됐어요. 그게 감사할 내용인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넉넉하고 풍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결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바로 유대 광야 사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축했던 환경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푸른 초장 그러면 우리는 뭐 뉴질랜드의 그 푸른 풀밭과 저기 미국 위스콘신주의 그 넓은 평야 초원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유대 광야에는 없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목축은 다 이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 보리밭 이런 데서는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광야에서 계속 띄워주세요. 아까 거. 광야에서 저렇게 메마른 환경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디폴트 세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지역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있는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복 없는 땅으로 가서 네가 복이 되라. 여러분, 저 광야 세팅이 성경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만드는 디폴트 세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물이 흐르고 그리고 좀 비가 적절히 오는 지역에서 살지 않았어요. 헤브론 땅, 돌짝밭 산지입니다. 거기서는요 농사가 거의 어렵습니다. 거기서 목축하고 우물 파면서 삽니다. 높은 지구라트 세우는 문화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땅 파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엘셰바로 내려가는데, 부엘셰바는요 이 유대 광야보다도 더 건조한 곳입니다. 거의 반사막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없습니다. 1년 내내. 땅은 소금기를 머금고 있어서 농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아브라함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굶지 않습니다. 재산이 모입니다. 우물을 파면, 그 건조한 땅에서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우물에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구나 알아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왜? 큰 강을 끼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돼요.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가 관계하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훈련할 때 그런 풍요로운 강을 낀 평야지대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지대에서 합니다. 왜? 이곳에 가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지지난달이네요. 벌써 2달 전에 제가 이제 선교 편지를 쓸 일이 있었는데, 제 선교 편지를 읽어본 분들이 보고 되게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 좀 이렇게 저희 가정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딸이 이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곳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처남이, 이제 저희 아내의 남동생이 손해 위축증 때문에 이제 거동이 불편했는데 급기야는 이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곧 사망합니다라는 소식을 이제 계속해서 듣고 있을 때였어요. 막 이제 산소 호흡기 하고 연명하고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는 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참 여러 가지로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감사를 달고 사시게 되셨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처가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행사하고 핍박을 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로 긴장할 일이 있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처가 쪽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사위예요. 왜냐하면 좀 딸 덕 볼까 싶었는데 이 사위가 와서 딸을 채가지고 선교지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딸 보고 싶은데 보여주지도 않고 굉장히 나쁜 사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늘 이렇게 그 처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그늘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장인어른께서 뇌졸중 오신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수십 년을 기도해 왔거든요. 하나님, 아빠가 지금은 나를 핍박하는 사울 같은 분이지만 바울처럼 바뀌게 해주세요 하고 대학 시절에 그 교정을 오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뇌졸중이 오면서 눈이 안 보이시게 됐어요. 식사를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나. 결국은 아버님은 이제 그 고비를 못 넘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전날 기적적으로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분을 통해서 병원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저희 처남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내의 그 수십 년에 걸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극적인 응답을 주셨고요. 저희 처남은 병원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계속 좋아져서 살아나게 됐어요. 온 몸에 붙였던 줄들이 다 없어지고 오늘은 미음을 스스로 먹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이게 진짜 기적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이 확 고쳐주시는 거,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여러분, 그러면 뭐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옛날 죄짓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 친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날마다 좋아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소변줄을 빼고 나서 소변이 안 나와서 막 배가 아파서 너무 어떡하냐면 좋냐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해야지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소변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가 이 병원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신 가운데 내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거가 보이니까 예전에 걱정 없이 살 때보다 훨씬 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이런 삶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완전히 나오면 좋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갑상선의 후유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갑상선 수술을 허락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얻은 굉장한 유익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왕이면 수술 안 하고 피해가고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필요를 위해서 우리 삶에서 딱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는 시간이 있고요, 또 몸의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함을 통해서 거기서만 만나는 하나님, 나의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광야는요 필수 코스예요. 네. 저곳에서 다윗이 양을 쳤는데요, 자 다음 장면요, 이 광야에서는요 풀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높은 풀이 안 자라요. 말이나 소는요 높은 풀이 자라는 지역에서만 살아요. 이런 광야는요 죄송합니다, 양과 염소만 살 수 있어요. 근데요, 몽골만 해도 풀이 많으니까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 키우거든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나눠서 키워요. 성경에서도 보면 양과 염소를 두 떼로 나누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중동에서는 그렇게 나눠 키우느냐면, 뭐 누가 해준 얘기는 아닌데 제가 염소의 속성을 보면 염소는요 뿌리까지 캐먹어요. 아주 식욕이 왕성한 애예요. 양은 그렇게까지 모질게 못 먹어요. 그 땅 위에 난 풀만 뜯어요. 근데 양하고 염소가 같이 있으면 염소가 풀을 다 그 뿌리까지 캐먹으니까 염소가 풀을 뜯은 곳에서는 양이 풀을 뜯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에게 조금 더 풀을 잘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는 아침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 염소는 더 험한 목초지로 보내는 거예요. 자, 저렇게 양과 염소들이 메마른 땅에서 풀을 뜯습니다. 저 광야에 비가 유일하게 오는 시기는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대지가 가끔 이제 빗방울이 뿌리게 되고 그러면 풀들이 조금 자라고요. 여름이 되면 바짝 마릅니다. 저 바짝 마른 여름을 지나기 위해서는요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은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목자는 위에서 양들을 관찰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양들은 저 목자의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양들은 평생 땅만 보고 삽니다. 풀만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목자는 양 위에서 양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양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나? 다치지는 않나? 제대로 풀을 뜯고 있나?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요 저 산에 줄무늬가 거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저 줄무늬는 뭐냐면요 수천 년간, 잘 안 보이시죠? 수천 년간 양과 목자가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계속 밟고 다니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런데요 저 길을 보면요 정상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리질 않고요 뱅글뱅글 산 둘레를 도는 길입니다. 왜 저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갈까요? 직선 코스로 좀 산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왔다 하면 편할 텐데, 양들 입장에서는 목자 따라서 열심히 매 하고 따라가 봤는데
한참 지났는데 제자리, 또 한참을 지나갔는데 다시 제자리. 계속되는 반복의 일상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기 의의 길은 이 본문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왕의 대로나 교통로 같은 큰 길이 아니고 마찻길 이런 것이 아니고 저렇게 양과 목자가 만들어 놓은 둘레길을 의미합니다. 라운드 패스예요. 자, 왜 저게 의의 길이라고 다윗은 묘사했을까요? 다윗의 인생 중에 정상을 향해 혼자 질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길을 좋게 보시지 않았겠죠. 다윗도 그걸 알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이 광야에 들어왔다가 엔게디 지역의 동굴 속에서 볼일 보고 있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한 번에 사울을 제거하고 나라를 접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라운드 패스를 택합니다. 목자와 함께 도는 이 길을 택합니다. 근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이스라엘 왕국은 두 쪽으로 갈라졌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와는 유다 지파가 영영 적이 됐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저런 광야에서 양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는요, 뭐 이렇게 시냇물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영어 성경에서는 quiet water 또는 still water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여있는 물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끔 비가 오면요, 나무나 풀이 그 물을 가둬두질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계곡으로 쏜살같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도요, 그 계곡에 트럭 같은 걸 놔두면 트럭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동물들은 완전히 다 떠내려가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양들이 살려면 우물로 데려다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물물을 파준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물가에 가도요, 양들이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물을 떠서 옮겨줘야 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가서 저희 철저한 무능력함과 마주해야 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외국인이 무언가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비자조차 주지 않는 그런 땅에서 아이들 내때리고 비자 트립만 수십 번을 했어요. 거기다가만 돈을 엄청 썼죠. 하나님, 왜 여기서 저를 굴리세요? 왜 몽골을 떠나게 하셨어요? 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셨으면 최소한 비자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막아놓고 여기서 뭘 하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요, 인도네시아에서 영어로 하는 대학을 세우려면, 그것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려면 크리스찬 교수들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크리스찬 중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겐 비자를 안 주니까 현지인들을 주로 데리고 이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급기야 이제 대학 허가 받고 대학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학생들이 왔는데 저는요, 도망가서 숨고 싶었어요. 이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요. 철저한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담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 대학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셔서, 대학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세요. 아니, 자기는 해놓고 근데 이분들은요,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세팅을 깔고 해놓으시고선요, 공을 다 저한테 돌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저를 보고 와서 선교사님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게 되게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요, 제가 그 어이없다는 반응을 하면 더 심지어는 겸손하다고 또 칭찬을 해줘요. 참 별일이다. 진짜 이 상황을 모르는구나. 여기서 최소한 이 상황을 이해하는 분이라면 저한테 대단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는 광야길을 가고 있고요, 목자가 때를 따라 공급해주는 물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양을 인도하는데 왜 양을 인도해야 되냐면, 양이 한 곳에만 있으면 굶어요. 양을 데리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풀 있는 곳을 찾아줘야 돼요.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돼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서 의심하지 않아요.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 목자가 나 풀 있는데 데려다 주는 거 맞아? 그 목자 믿을만 해? 오늘 나 물 마실 수 있는 거야? 걱정하는 양은 없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일을 걱정해요. 그죠? 아, 내일까지 저 잔금 지급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죠? 이거 내일까지 답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목자가요, 양을 데리고 갈 때 양들이 혹시나 못 쫓아올까봐 소리를 내요. 이 목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뭐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게 저는 흉내도 못 내겠는데 이 목젖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게 새소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양들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자기 목자 소리를 따라가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양도요, 대호에서 이탈하지 않고 따라가요.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다음 보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다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목자가 양한테 주는 약속이 있어요. 다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저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봤어요. 영하 30도가 됐는데 난방이 없어서, 난방할 땔감이 없어서 부들부들 이불 덮고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했어요. 정말 처절하게 가난한 아이들, 고아, 이런 친구들과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제일 좀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은 아프간에서 온 난민 학생들이에요. 정말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근데 이제 얘들 학교 좀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특히 이제 교회에서 제가 추천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몇몇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인도네시아 학생들하고 그 아프간 난민 애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난민 애들이 얼굴에서 귀티가 나는 거예요. 너무 고상해 보이더라고요. 고결하다는 느낌. 네. 이 녀석들 봐라. 어떻게 저 고생 속에서 저런 표정을 하고 있지? 신기했어요. 왜냐면요, 대부분 난민들은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길바닥에서 생활해요. 제발 우리를 감옥에 보내주세요 하고 거기 그 이민국 앞에서 막 농성을 해요. 감옥에 가면 그래도 비는 피하니까, 그래도 하루 한두 끼는 먹으니까. 근데 여자애가 너무 표정이 맑아서 제가 얘를 좀 불렀어요. 저희 방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온 삶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보니까 얼굴에 구김살이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이유가 뭘까? 실은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아이들은 뭐라고 답하는지가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서 제 생각과 제 태도만이 아니라 제 얼굴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좀 예수님 믿은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얼굴에 변화가 없는 분들 좀 이렇게 고민 좀 깊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나? 아니면 내 주먹을 믿었나? 여러분, 내 주먹을 믿은 인생과 하나님, 내 목자를 믿고 따르는 인생은요, 얼굴이 달라요. 근데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작용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미국에 비자 받아서 간 과정 중에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거 다 일일이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 너무 늦게 가시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짧게 할게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얼굴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나오는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저는 그런 늘 결핍 가운데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좀 팍팍 밀어주시지 않고 늘 간당간당하게 뭐 하나 던져주시고 간당간당하게 뭐 하나 던져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궁금했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 답을 얻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근데요, 정 궁금하시면 한번 유튜브 검색하셔서 찾아보세요. 어딘가에 답을 흘린 흔적이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처음부터 다 그냥 받아드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날로 그냥 앉아서 다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만의 답을 얻는 게 중요해요. 남이 주는 말은요, 이게 진짜 내 거가 안 돼요. 네. 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를 어느 정도는 믿었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시더라, 주실 거야, 그 정도는 믿었어요. 근데요, 저희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대학 건물 지을 때 재정이 50억 원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건물이. 지금은 그 돈 갖고 못 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정도로 본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수중에 돈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교회가 지갑을 닫을 때였어요. 도와주겠다는 교회를 만나질 못했고요. 또 우리 사역을 막 대놓고 인터넷에서 홍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나올 때는 없는데 그 몇 년간 열심히 모은다고 모은 재정이 5억이었어요. 나머지 재정 뭐 답이 없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건축회사와 사인해라, 그 계약해라, 그런 마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해볼게요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요, 그거 사인하고 후회 막심이었어요. 좀 미리미리 팍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간당간당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선교사님, 우리 재정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요,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고 가요. 자기가 기도해야지 나보고만 기도하래. 아니, 근데요, 우리 사역자들은 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인보이스 나오거나 뭐 이렇게 재정 관련 결제를 받아야 되면 그냥 다 제 책상 위에다만 올려놔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는데 저는 이 서류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러다가 하나님, 저 감옥이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돈 이렇게 못 냈다고 막 이제 소송 걸리고 그러면 복잡할 텐데, 하나님, 저 어떡해요? 대책 있으세요? 저는 연말이 오는 거 싫어요. 뭐 크리스마스도 같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고 막 투덜투덜 됐어요.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보스는 하나님인데, 아니,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억울해요. 이거 하나님 사역 아니에요? 하나님 보스 아니에요? 그러면 보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소송 걸리고 감옥 가도 내가 가지 하나님 안 가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스네, 내가 책임자네. 하나님 좀 받아보세요. 서류를 하나님께 팍 올려봤어요. 올리면 뭐해요? 팍 떨어져요. 또 올려봤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더라고. 다 내 책상에 떨어져. 나 독박 썼네. 뭐야, 다 내 책임이잖아. 그러고 투덜거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다 울림을 주셨어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한 40억 빚지고 웃어질까요? 저는 원래 우울질에다가 항상 좀 부정적인 거 위주로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리는 습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웃으면서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 망하게 하시려고, 고생시키려고 이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아세요? 다리 찢기. 네, 지금 뱁새인 저를, 그러니까 그래도 1,000만 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 믿을게요 하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고, 40억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저를 다리 찢기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게 확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과정이구나, 과정. 하나님, 그러면 좀 이 과정을 기쁘게 가볼게요. 그것이 훈련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는요,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내 수중에 들어온 건 다 나갈 건데, 그럴 바에는 열심히 나도 쓰고 살자.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고기 때려 먹자 그러고 고기 사주고, 그러고 아내 불러서 우리 데이트하자 그러고 맛있는 식당 가서 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몽골에서 단 2년만 헌신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더 있어 주지 않을래?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더 있을게요 할 때부터 저는 그 당시에 파송교회 후원을 책임져 주는 교회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 월급 받지 않는, 다달이 고정적으로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는 삶 속으로 이제 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껏 굶은 적이 없어요. 물론 수술 받을 때 아니면 건강관리 하느라고, 아니면 막 시간에 쫓겨서 못 먹은 적은 있지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을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많은 선교사들을 먹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일 가운데,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동안에 지금 5번째 건물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1원 한 장 빚지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래서요, 저희 학교 건축해주는 건축회사 사람들은요,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그것은 빠용이라고 부르는데, 빠용 진짜 부자라고. 그리고 거기 우리 학교에 이제 기사들은 무슬림들인데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우리 학교는 돈이 마르지가 않냐? 야, 그것도 모르냐? 여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데잖아. 무슬림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빵빵하시다고 느껴요. 자, 근데요,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부족한 거 없었을 것 같죠. 자, 근데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요? 아담이 가진 게 많아요? 아담한테 이런 옷 있었나요? 신발? 화장품? 네? 이렇게 액세서리? 반지? 차? 집? 어떤 분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담은 과일이라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정글에서 따먹는 과일은 맛이 없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이마트 이런 데서 사다 드시는 과일이 훨씬 당도가 높은 거 아세요? 야생의 키위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은 지금까지 인류가 맛보지 못했던 고당도의 과일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여전히 결핍이 있어요. 근데 왜 아담에게 결핍이 없다는 생각이 들까? 간단해요. 아담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이야기해요. 너 부족한 거 있어. 저 동산 위에 나무 열매 너 못 먹잖아. 결핍이야. 네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스스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고 네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그 메시지가 오늘날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학교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메시지예요. 헐리우드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귀중한 존재. 근데 네가 그 가치와 가능성을 발현하려면 너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를 갈아 넣어야 돼. 이런 거예요. 사단이 아담에게 속삭였고 그게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어 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첫 번째로 보인 게 나의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못 미치는구나. 가리기 시작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로 우리를 가리고 싶어 해요. 좋은 차를 사볼까? 좋은 집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결핍이 있는가? 내가 좋은 짝을 못 만난 거야. 내가 좋은 학교를 못 가서 그래. 내가 좋은 직장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은행에 쌓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 그것들이 다 뭐예요? 나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인데요. 근데 그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차를 사도요, 2년, 3년 동안 그 유효기간, 그 만족감의 유효기간이 있질 않아요. 벌써 한 5년 지나면 차 바꿀 생각을 하거든요. 한 곳에서 10년 살면 그 다음에는 또 집 바꿀 생각하거든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20년 지나니까 내가 어쩌자고 그때 뭐가 씌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들로는 우리의 결핍감이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돈 많은 분도 만나보고요, 정말 굉장히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연예인, 스포츠 스타 만나봤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결핍감이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 굶고 있던 양들이요, 메마른 곳을 지나서 저렇게 좀 푸릇푸릇 풀들이 돋은 곳에 가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부터는 목자고 뭐고 없어요. 막 풀 뜯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자, 저 때가 위험한 때예요.
다음 장면 보세요. 양과 관련된 어느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다가 저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저기 나무 뒤로 양과 목자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양들이 쭉 지나가는데요. 저기 풀숲에 조그만 하얀 점같이 보이는 녀석이 보일 거예요. 쟤는요 혼자 떨어져 나왔어요. 풀이 너무 좋았어. 막 풀밭에서 행복해서 막 정신없이 풀 뜯다 보니까 목자의 소리고 뭐고 다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주변이 좀 느낌이 이상해요. 싸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탁 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목자와 양들이 지나가는 쪽으로 고개를 탁 돌려요. 그 다음에는요 반대쪽으로 확 돌려요. 그 다음에 어디로 뛰었을까요? 아래쪽 풀밭으로 막 뛰더라고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고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릴 것들을 찾잖아요. 그죠? 네. 저도 막 이렇게 학교 재정이 막 크게 부족하면요, 당장 하나님보다 일단 내가 발벗고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재정이 모이는 건 아닌데 그거라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네. 막 정신없이 뛰어가죠. 근데요, 목자가 왜 저기를 빨리 지나갔을까요? 양이 풀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요 늑대가 출몰하는 데니까 목자가 급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양이 혼자 남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풀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저 양이 결국 돌이키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양이 혼자 목자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찾아와 줘야 돼요. 목자가 찾으려면 그저 매 소리 질러야 돼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으면 결국은 목자가 찾아와요. 왜?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근데요, 이 목자 보니까 양을 딱 발견하는 순간 저 같으면 그냥 붕둥짝을 팍 칠 텐데 얼마나 너 찾느라 고생했는지 알아? 그럴 것 같은데 양을 끌어안고 막 얼굴을 부비더라고요. 그러고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고 다리가 성한가를 봐요. 그리고 다시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말없이 앞장서서 걸어요. 양은요 그때부터는요 말없이 목자의 뒤를 따라요. 다음 사진 볼까요? 목자의 발 뒤꿈치가 보이는 한 양은 살아요. 저거면 돼요. 저거면 살아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몽골에서도 그렇고 중동 지역에서도 목축지에서 문을 잘 못 봤거든요. 양의 우리는 봤는데 저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문이 안 보였거든요. 좀 나무 문이라도 해서 좀 딱 고정시켜서 붙여놓으면 좀 이렇게 잠글 수 있고 자물쇠로 이렇게 잠그고 그러면 좀 양도 지킬 수 있고 늑대들이 넘어오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그런 장치를 안 해놓고 저렇게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그러면 목자들은 언제 쉬어? 목자들이 집에 가면 양들은 누가 보호해? 어떻게 지켜?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 시스템이 뭐지? 그랬었어요. 근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저거예요.
목자가 자신의 몸으로 저 문을 막아서는 거예요. 몸이 문이 된다는 게 저런 의미인 거예요. 저 무슨 사인이에요? 내 양은 내가 지킨다. 누구든지 내 양을 건드리려면 나부터 상대해라. 그 얘기는요, 나에게 주어진 공격은 감당할 만한 거기 때문에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저 장면이 떠오르면 우리 살아요. 외롭지 않아요. 나 홀로 버려졌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웃으면서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잠깐 학교 건물 이야기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기적의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다음 장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우리가 처음 학교 건물 지으려고 시작했던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일본계 몰이 들어왔고요. 현대자동차가 저희 학교 뒤쪽에 전기차 공장을 지었고요. 데이터 센터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미쯔비시와 각종 전 세계 첨단 산업의 그 기지가 이곳에 펼쳐지고 있어요. 꼭 지금 수원이나 광교 쪽에 이렇게 삼성 반도체 공장 주변의 지역들을 이제 연상하시면 돼요. 몇 년 뒤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저기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도전 가운데 그냥 첫 삽을 떴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에서 길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하나 지나왔어요. 다음 건물 볼까요? 저기 가운데 있는 건물이 이제 저희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 본관 건물 그 50억 공사할 때 지었던 거고요. 이어서 건물들이 차례차례 지어졌어요. 이것도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 지금 건물 3개밖에 없을 때의 사진인가 보네요. 저 때만 해도 주변이 황량했죠. 다음 사진. 저게 이제 4번째 건물인데요. 재작년에 저 건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너 가서 안식년 해라. 근데요, 제가 안식년을 가버리면 저 공사 누가 책임져요? 그때 저게 40억 공사였는데요. 항상 우리가 뭘 갖고 시작하지 않으니까 20억 확보해 놓고 20억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나간다니까 다들 막 사색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제 믿음만 성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저는 나갑니다. 그러고 짐 싸가지고 안식년을 갔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물귀신, 재정 떨어질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줘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저한테 야, 너 여기 있는 동안 네 일 하지 마. 내일 해. 돈 벌러 다니지 말래요. 돈 구하러 다니지 말래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말씀을 전하든 너의 사역의 유익과 연계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거지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저 건물이 완공돼 있었어요. 제가 돌아온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 번은 그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좀 만나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왜 굳이 나한테? 그러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여유의 근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재정적인 환경으로 보면요,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안정감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더 여유로워야 정상이에요. 저는 진짜 빚만진 거지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굶진 않지만. 근데요, 내가 가진 게 더 많은 거구나. 내가 줄 것이 더 많은 거구나. 내가 더 여유로운 인생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이 저희 캠퍼스에 와서 이제 뭐 스토리들을 쭉 들으시고 저한테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지 밀러가 3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그 내용이 떠올라서 오버랩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조지 밀러가 저만큼 돈이 많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많은 빚을 지고, 제가 수술 받기 전에 학교 재정 채워야 되는 돈이 한 10억 원 정도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또 채워가시는 거에 대한 믿음이 계속 오고 그걸 또 채워가시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내 필요를 채워놓고 있어야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저는 허황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경험한 걸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보이면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도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 네가 원하지 않는 낙담스러운 세팅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풀밭이 보여서 풀밭으로 달려가는, 풀밭만을 향했던 그 한 마리 양이 나의 모습과 오버랩되지는 않았습니까?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고생하는데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주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원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You are in the right track. 제대로 하나님의 광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내 힘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뜨거운 햇빛 가운데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버거운 그러면서 뱅글뱅글 그 산을 돌고 있는 그 인생길이에요. 근데요, 그 환경이 진짜 내 목자가 누군가가 보이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양의 우리의 자신의 몸으로 지키고 서 있는 그 목자를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내 양은 내가 지킨다. 비록 우리가 볼품없고 돌이 무너질 것 같고 험한 곰이 오면 이것이 지탱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하는 목자가 보이고 그 목자의 마음이 믿어지면 안전합니다.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그 고백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뒤이어서 이 시편 23편을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한 1분 정도 본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잠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 마음속에 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